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제 주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주제처럼 어떤 것을 보면 세상의 종말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마라.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 뭐냐면 죄악이 가득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아가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곧 문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이 부정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는 것과 또한 교인들조차도 사랑의 열매, 즉 거룩함과 성화죠. 이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가 마지막 때임을 바로 알고 또한 나 자신을 바로 알아서 잠자는 곳에서 그리고 어두움에서 죄악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시기, 즉 시기는 이 시간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카이로스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즉 카이로스는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요. 어떤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그 시기에 딱 맞게끔 일하시는 그 사건,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죠. 이 때가 참에 시간이 딱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죠. 그 마리아에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야. 그 사건은 아무 때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 때가 차니까, 때가 이르니까 그 딱 알맞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기에 정확히 맞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준비하셔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자, 본문 다시 해볼까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시기, 즉 이 시기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 이 시기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 곧 적그리스도의 혼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는 이 종말의 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여기서요, 이 잠자는 것은요,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태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시기를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잠자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나태한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잠자는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잠자는 사람은요, 진보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 떨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상의 삶 속에 나를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에도 바쁜데 이처럼 잠을 자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세상적인 일로 분주한 상태에 있는 거야.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요, 문틈으로 들어오는 스며드는 유독가스처럼 내 영혼에 소리 없이 조용하게 스며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잠자는 신앙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 잠자는 자인 거야. 이처럼 많은 교인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 있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자고 있는 동안 시간은 여지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이 시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태만에서 깨어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적 진보를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 5장을 봅시다. 11절.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요, 그래서 태만 속에 나를 방치해두면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구원은 시간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전 삶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처음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것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자르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견디고 수많은 일기의 변화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열매로 맺어지는 전 과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구원은 결심해서 한순간에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마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완성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태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전 과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상태예요.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누구냐면 미련한 5처녀가 살아간 사이에, 그러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을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로운 5처녀란 말이에요. 그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즉 미련한 5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요, 준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그 구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시간은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늦게 깨어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믿는 이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요? 옛 자아가 좀 더 죽었습니까? 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조금 더 맺혔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시기, 즉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마지막 시간은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지 그 타임,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열매를 결산할 시기, 바로 마지막 타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서 그 시기, 마지막 타임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 그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한 거예요. 자, 뭐라 했자고요?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요 헬러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밤은 전진했다. 그리고 그 낮은 가까이 왔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밤은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콥토인데 이것은 전진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프로콥토는 프로와 콥트의 합성어예요. 이 프로는 앞으로 가다라는 말하고 콥트는 잘라내다. 따라서 이 프로콥트는 상당히 전진적이고 개척적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 깊다라는 단어는요, 군사적으로 쓸 때는 앞에 적군이 있어도 어때요? 힘으로 막 밀어내고 치고 자르고 해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또는 이 개척자가 밀림에서 길이 없을 때 긴 칼 하나를 들고 어때요? 밀림의 덤불을 막 자르고 막 자르면서 전진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프로콥토 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깊다는 개척자나 또는 군사가 그죠? 어떤 수풀이나 밀림을 날카로운 칼 같은 것으로 잘라내고 길을 내어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이 밤이 깊다라는 의미는요, 죄악이, 밤이라는 것은 죄악이니까 이 죄악이 마치 군사나 개척자처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온다, 침투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밤이 깊다라는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탄의 악한 힘과 죄악의 깊이는 더욱더 침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악은 더욱더 거세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그 강도는 점점 더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죄악은 더욱더 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간사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선의 개념은 점점 더 실종해져 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리얼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죄악들이 이러한 밤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포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힘과 죄악이요 더욱더 밀고 돌아온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요 낮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깊이가 최악으로 깊어져야만, 즉 가장 밤이 깜깜해야만 동이 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이 종말은요 이렇게 밤과 낮의 교차점에 있어요. 어두움이 시작되고 이제 그 어두움이 점점점 깊어갈 때 바로
그때가 동트기 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죄악은 시간과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진단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 즉 인간의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양심조차도 죄에 둔감해질 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종말이 가까웠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가 어디냐면 마지막 때, 종말에,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실족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그러니까 죄에 빠지란 말이야. 따라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는요, 오늘 말씀은 물론 안 믿는 불신자도 해당되지만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신자들이 죄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하다의 반대 아닙니까?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죄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즉 아가페 사랑은 거룩함과 성화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자들조차도 그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는 것에 푹 빠져서, 그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마음과 시간을 다 쏟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에서도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물과 홍수로 쓸어버림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인이에요. 즉,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조차도 만몬과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데, 이는 동트는 시간이 다가온 것처럼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라고 했어요? 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분 빨리 깨어나야 되죠. 준비하기도 바쁜데 언제 잡니까? 빨리 깨어나서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어두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두움의 상처를 받지 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으로 단식하거나 답답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어두움이 깊어지고 깊어져야만 하나님의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끼리 결혼도 하고 동성 결혼의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를 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오시겠구나, 이런 거를 알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독재 세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준비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거야.
이처럼 어둠이 깊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어두움이 점점점 깊어질수록 낮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다시 볼까요? 밤이 깊고, 뭐라 그랬죠? 예,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지고, 이런 뜻이죠. 낮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즉, 죄악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바로 거룩함과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준비해 가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에 동참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두움을 물리치는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작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6장에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에베소 6장을 봅시다. 자, 먼저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즉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죄악을 벗고 빛의 갑옷을 거룩함 성화를 입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6장에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합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두 번 나오죠. 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래.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다음 구절 나와요. 볼까요? 자, 처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동이래요. 진리. 여러분 허리라는 말이 중심 아닙니까? 진리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걸로 준비하지 말고 진짜 진리의 말씀 그걸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로 가슴막이를 하고 그랬죠. 여러분 가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가슴막이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거룩함 성 아닙니까? 그거를요 하라는 거예요. 버티고 서십시오. 또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늘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란 말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방패는요, 방패가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부세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 바로 방패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요, 성령의 칼, 즉 마귀를 공격한 거라요.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어서 본문에서는요, 이 어둠의 일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여기는요, 13절에는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7가지가 있어요. 바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것이 행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방탕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오직 주의 그릇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7가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해야 할 것이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뭐라 그러죠?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단정이가 바로 헬라로 유스케모노스. 이것은 어울리게, 잘 맞게, 품위 있게, 존경할 만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단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잘 맞고 어울리는 모습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네, 바로 성화를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품위와 존경심이 가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늘의 시민의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공격적이고 천박하고 얄팍하고 무게가 없으면 시민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라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7가지가 있어요. 자, 7가지 뭐라 그랬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시민의 품격으로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방탕. 이 방탕이 헬라어로요, 코모스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원래의 뜻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축제하는 것, 즐기는 것, 흥청대는 것, 떠들썩하는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흥겨움과 즐거움에 빠져서 있게 되면,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부채질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 되려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파티나 축제, 연회 등에 참석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고치시는 것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죄악이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마치 군사나 개척차처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요? 죄악들이. 자, 두 번째, 술 취함. 헬라어로 메센. 이것은요, 술에 취해 이성이 둔해진 상태를 말해요. 지나친 음주는요,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여 물질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타락과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술 취함으로 이성이 둔해진 상태에서 죄악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마치 군사나 개척차처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음란. 자, 헬라어로 코이텐이에요. 이 성은요, 하나님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신 거예요. 이 제한된 범위를 넘어가면 범죄가 돼요. 또한 성은요, 반드시 은폐성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현대에 보면요, 어떻죠? 성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은폐하지 않을 때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호색. 헬라어로 아셀게이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색은요, 마음의 원함으로 느껴지는 음란성을 말해요. 즉 사람의 마음에 성에 대한 갈망으로 느껴지는 음란성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바람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외설스러운 것, 관능적인 것들을 말하고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것도 포함되네요. 이처럼 이 죄악은요, 호색하는 사람의 영혼에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마치 군사나 개척자처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말로 음란 패설을 한다든지, 또는 행위로 음란한 일들을 자아낸다든지, 또는 성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 음란한 옷차림과 몸짓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툼. 이 다툼은 뭐냐면 악한 마음으로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주장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기질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질이 아닌 거예요. 결코 논쟁이나 언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시기, 헬라어로 젤러스. 이건 뭐냐면요,
물이 끓는 것과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져요. 이 시기로 인한 다툼, 이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시기심은 무서운 죄의 결과로 이어져요. 즉, 가진 사람들을 시기해서 막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인격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요, 조바심 나게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패망하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자, 또 7번째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해볼게요. 7번째는요, 뭐라 그랬죠? 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5장이 아주 리얼하게 또 잘 설명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즉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현저하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이 주술이 뭐냐면 약을 먹는 것에 또 약에 의존한 걸 말해요. 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격으로 맞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어두움은, 죄악은 우리 영혼에 깊이 침투할 거예요. 마치 군사나 개차착처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 안에서 몰아내야 할 육신의 일들, 즉 죄악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육신의 일들이, 즉 죄악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육신적인 일들은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다면 마음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의 결과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고 씨름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육신의 일들이, 즉 죄악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바로바로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본문 말씀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들, 즉 죄악들을 반드시 죽여서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대로 육신의 일들, 육신의 열매의 반대가 바로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또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쭉 나와요. 자, 19절에는 뭐가 나냐면 육체의 일은, 아까 읽은 거죠, 육신의 일들, 즉 죄악들이 분명하다 하면서 쭉 15가지를 나열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나와요. 바로 뭡니까? 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내 자아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즉 성화, 거룩함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 말씀 뭐죠? 이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일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뭐가 있죠? 예, 여기 보면요, 악한 생각, 살인, 막 미워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음, 음욕을 품는 것. 그 다음에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면요, 예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해도요,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아까 말한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자아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요, 내 안에 주님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는 거예요. 조금씩 거룩함을 이뤄가고 성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근데 이사야서 59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자의 알을 품으며 그 알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독사 같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독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거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 온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면에 예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일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일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일들, 즉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열매, 즉 거룩함을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